우리 한국에서는 5월을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승의 날까지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 커버 보여주실래요? 11번. 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까지 붙여주시면 좋은 축복의 말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호세아, 구약의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겐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 하는데 성경에서는 네 가지 사랑 얘기하죠. 일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오늘 제일 중요한 그 아가페 사랑. 두 번째, 남녀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그리고 친구들 또는 형제들 간의 그런 사랑, 필레오. 그리고 스톨게라는 선후배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후배 또는 나이가 있고 없고 좀 낮고. 자, 이 네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기에서부터 부부가 생겼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자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형제들도 있는 것이고, 성후배 관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혼하잖아요. 헤어질 때 왼수로 헤어져요. 아주 그냥.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사람 치고받고 죽이고 살리고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형제도 마찬가지.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면요, 죽이고 살리고,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악한 영에 날뛰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끼리 살인하고. 와, 이게 정말 지옥이 아주 매일 우리 뉴스 들으면 지옥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없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사랑을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 왜? 진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랑을 줘야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그런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게 태어나는 것들은 얼마 못 가서 변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희가 네 가지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 말씀, 자, 1절만 볼게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즉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란 얘기예요. 철부질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 부모의 사랑 잘 몰라요. 아직 어릴 때, 철부질 때 몰라요. 커서 좀 안다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이스라엘 먼저 사랑해서 그 애굽은 뭐냐? 죄의 그리고 그
속박된 그 노예 생활에서 내가 불러냈다는 거, 내가 해방시켜줬다. 내가 거기서 풀어줬다. 자, 그 다음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우리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랑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육아를 하고 있어요. 옆에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심하루라는 아기예요. 지금 아장아장 걷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삼손같이 막 이렇게 많죠. 너무 귀엽고 통통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일본 분인데 아주 너무 예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늘 돌봐줘요.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사랑하셨고 넘어져도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 왜 되었을 때라고 그러죠? 지금은 아닌가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옳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수복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왕족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있다 보니 더러운 게 묻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옷을 계속 빨아야죠. 뭘로? 예수의 피로 그리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씻어내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만 쓰셔야 돼요. 지금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고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서적이지 않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제가 행동과 생각과 말에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넘어져도 이제 곧바로 이제 걸음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품고 가는 사랑이다. 아까 그 아이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품어주고 손잡고 가는 사랑입니다. 자, 3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제 품에 항상 이렇게 안고 있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걸음마를 이제 걸어야 될 때가 있어서 혼자 애기 아장아장 걸을 때 어떻게 해요? 뒤뚱뒤뚱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주잖아요. 잡고 걷고 두 발로 잡고 한 발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이거를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준다고요. 부모가 보통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육아하거나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예표로 주신 것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고 육아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이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우는구나. 영적인 자식이 우리 이렇게 키우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인간의 눈에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걸음을 가르치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팔을 안아. 그럼에도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고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보호하고 친히 손잡아서 이끌어 가시면서 잘못된 행실과 이 죄를 짓는 이거를 고쳐주는데도 못 든다 이거예요. 너무 철부지가 없어. 철부지야. 철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서 보호해주고 나를 고쳐가는지 그 못 깨달아. 하나님의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러 가고 지금 얘기하면 자꾸 딴짓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실력에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런 거, 내 돈을 의지하고 엉뚱한 걸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답답하신 상황이죠. 자, 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심하루라는 아기예요. 이 아기가 바로 울음을 그쳤다는 얘기 뭐냐? 이 아이가 엉엉 울고 지금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려니까 겁나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안아주니까 딱 안아주는 순간 눈물이 딱 멈춰. 울음이 딱 그쳐. 아주 신기한 아기예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울다가도 아빠가 안아주면 딱 그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딱 안아주면 그 안에서 안도하고 평안을 느끼고 안심이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품에 안고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 그리고 자꾸 하나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래. 자, 그 심하루라는 아기가 요 아래 보면 첫 걸음을 아빠 손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날 이게 방송에 나온 건데 처음으로 아빠 손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이날 이후로 이제 요새는 뛰어다녀요. 이게 뛰어다녀. 걷는 걸 잘 배워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 걷는 거니까 아빠가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손에 잡고 넘어지지 않게 걷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상하게 인도해 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의 모습은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고 울면 안아주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떼쓰고 막 때로는 막 하나님한테 욕하고 막 세상을 저주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걷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손 놓고 모른다고 가버리나요? 아니에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울면 또 안아줘요. 달래줘요. 그리고 다시 해봐. 다시 걷자.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깊은 물에서 불에서 하나님 날 건져주신다. 아멘. 내가 울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외로울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와서 안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 여러분 그런 체험했습니까? 내가 막 속상해서 울고 하나님 막 기도하고 이러면 내 마음이 언제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의 아주 이 안에서 내면의 음성이 들려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위로함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끝까지 내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아가서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니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이 가자고 아버지가 또 내 손을 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셔서 또 내일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또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도 이래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아들을 안는 거 봤지? 아까 그 아기 이렇게 안고 있는 아빠를 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 어디 써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고서 이렇게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이 그냥 날뛰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만큼 보호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은 그날에도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여기 막 보호하셔서 야 그때 내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지?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지?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죽을 뻔했어.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지? 지금 생각해보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서 피하신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완전히 온전히 의인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여정 속에서 쭉 안고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능력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거 맞는데 그 능력의 일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요,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의 위로하심, 사랑, 그 평안, 그 보호하심,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사랑 때문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가까이 체험한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 딱 하나 깨닫고 나는 다음에 뭐라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는 두려울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나한테 보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나 살리겠다고 죽이셨는데,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아,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나? 내가 뭘 걱정할 게 있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날 사랑해. 사랑하셔.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쁘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딱 들어오니까 믿음에 대해서 내가 뒤돌아보지 않게 됐어요. 세상에 미련이 없게 됐어요.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흔들리면 이럴 때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막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될 때 뭘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구한 만큼 사랑하신다.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저 북조선에서는 다른 아버지가 영원한 지도자로 남아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죽음 뒤에 심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 뿐이에요.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사진 그거 볼까요? 28번 슬라이드.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캥거루가 있죠. 캥거루는 항상 그 어미 그 안에 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있어요. 따뜻하게. 옆에는 황제 펭귄이에요. 황제 펭귄은 그러니까 알이죠. 그 알에 들어있을 때부터 이게 부화를 시킬 때까지 이 아빠 펭귄이 발 사이에 넣고 그걸 꼭 품어서 부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엄마 펭귄들은 모조리 다 저 바닷가로 나가서 멀리 가서 물고기를 먹이를 다 입에 저장해 가서 가져와서 먹이려고 지금 낚시터로 나갔어. 바닷가로. 아빠들이 이게 지금 막 영하 52도 막 이런 데서 이 새끼를 품어줘야 돼요. 이게 순간 놓치는 순간 불과 몇 초 사이에 얼어요. 금방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얘를 놓치면 안 돼. 그냥 꼭 품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털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쯤 되면 이렇게 항상 감싸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새끼를 꼭 품에 안고 다니는 대표적인 동물도 보면 캥거루가 이렇게 있고, 그거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해. 그리고 이 아빠 다리 품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이 새끼 펭귄도 안전합니다. 얘네들은 그 어느 누가 오더라도 안 돼요. 절대로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꼭 품어주신다.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절대 권위자에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어요. 누가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품 안에, 날개 아래 들어간다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싹 안겨 있으면 안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너를 놓겠느냐. 네 손을 내가 놔버릴 수 있느냐. 너를 버려줄 수 있느냐. 너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하나님 우리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정말 이 상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범죄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무시하고 온갖 아주 흉측한 우상들을 가짜신을 섬기고 있을 때요. 심지어 막 그냥 몰래 같은 것이는 산 자기네 아이를 불덩어리에 집어 던지면서 그 불에 바치는 산채로 애를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서 신에게 바친다는 이런 뭐 제사까지 지내고 별별 이상한 것들을 다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져. 너무너무 찢어져.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진다고요?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심판해야 되니까 마음이 찢어진다고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죄가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를 하셔요. 그래도 버리진 않아. 왜? 징계를 하시면서도 피할 길을 내고 살 길을 내서 자꾸 돌아오라. 여러분 구약을 보면 전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그 메시지 전체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의 반복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돌아오라 하는데 구약은 맨날 이 죄 문제 때문에 심판받다 끝나요. 왜 그럴까요? 네.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으로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인간하고 붙어서 24시간 관리를 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 그렇게 안 하고서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홍해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에서 어떻게 다 보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막 광야에서 먹고 이거 다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자꾸 잊어요. 사람은 그만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또 성령님 받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 잘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의심과 불신을 넣어서 하나님 잘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그래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제대로 하나님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슬라이드 33번에 세상은 실패한 자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신다. 왜?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원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법칙. 실패하고 망하고 완전히 끝장난 자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끝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슬라이드 34번에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도 다윗이 죄를 졌을 때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이끄시는 사랑이다. 이끌어주시는 사랑. 호세아 11장 4절 말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아멘.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대요. 사람의 줄 사랑이 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 소에게 멍에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왜요? 멍에가 그 스스로 소가 벗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씌운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이 그걸 딱 풀어뜨려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신다는 거죠. 이 멍에를 벗겨주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자, 그 다음 설에서 보면 어린아이도 지금 그거는 빼주시고요. 사탄은 정죄한다. 사탄은 정죄해요.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뭘 막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어요. 아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내가 뭘 하게 된다는 거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뚫고 패면서 하는 거는 마귀가 그렇게 시켜요. 마귀는 우리를 어떠한 중독,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걸로 중독을 시켜서 의지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아주 완전히 술 취한 사람 자기 의지 있어요? 예? 막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막 정신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악한 영들이 휘어잡는 거예요. 예? 그렇게 중독이란 건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어떻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때 중독 상태잖아요. 중독을 자기 스스로 못 끊을 때 중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중독, 요새 애들 게임, 술, 그리고 마약, 도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이상한 동영상 이런 거 보는 거, 그 다 중독되면은 그럼 얼마든지 악한 영에 그게 이제 통로가 돼서 활짝 문이 열려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막 완전히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 사람 괴롭혀요. 가족을 괴롭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와 국가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라. 막 억지로 어디로 떠다니지 않아요. 여기로 와라. 자꾸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죠. 세리와 죄인을 품어주셨죠. 병든 자를 만져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더러워 이러는데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품어주시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와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 줄이 애기들 막 도망갈까 봐 엄마들이 애 이렇게 손에 해가지고 멀리 가다로서 다시 이렇게 오게끔 만드는 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라는 사랑의 줄로 묶어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같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내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느껴집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늘 두려워하고 정죄감, 막 죄책감 속에 살고 하나님을 멀리 느껴요. 하나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뭐 그렇다고 내 마음에 못 느끼겠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꼭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43번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네 가지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품고 가는 사랑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사랑의 줄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아버지 손잡고 평안하게 힘차게 걱정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뭘 바랄 게 있나? 바랄 게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직 전도할 것도 많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나타내야 되고 천국
가기 전까지 열심히 상급을 쌓아놓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